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합니다. 읽을 준비 됐나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1517년 10월 30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신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날 비텐베르크 성교회문에 로마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는 95개조 조항을 붙습니다. 면죄부란 제4함을 받았다는 증서랍니다. 당시 카톨릭 사제들은 면죄부를 판매하였고요. 면죄부가 세례보다 죄인들을 더 깨끗하게 만든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루터는 인간의 선한 행동이나 면죄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종교개혁은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개신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비텐베르크 교회인데요.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기 위해서 누가요? 루터가 95개조 조항을 붙인 곳입니다. 그때 당시와는 좀 다르게 멋지게 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방문하기 때문에 멋지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영화 한 장면인데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천국의 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음 없는 충성과 과장된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가 썩어가고 있었지요. 현 교회는 어떤가요? 반대로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부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요. 교회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과 행함을 균형 있게 말씀 안에서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길 바라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전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이렇게 적어 있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직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만이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볼 수 있고요.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아벨은 형 과인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는 홍수가 쏟아질 거라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랜 세월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노아가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죠. 또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거처를 옮겼습니다.
믿음에 살아도 생리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렸고 결국 아들 이삭을 낳았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대부분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결국에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라요. 그런 멋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마지막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불러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하려고 했던 저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함으로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과 우리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